평안하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평범하게 쓰이던 인사말, 현지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샬롬 발음 너무 좋아서 샬롬이죠. 샬롬.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샬롬,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혹은 고개를 좀 돌리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대답해 보실까요?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평안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짧게 한 토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는 약혼을 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함께 살 집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혼인 잔치를 할 그 날짜를 정해주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그 날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잔치는 뜨거운 해가 저물고 저녁에 잔치를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어느 정도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 여러분 들러리가 뭔지 아시나요? 식을 도와주는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신랑의 남자인 친구들이 그 집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합니다.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십시오.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왔으니 어서 나와 맞으라. 그러면 이제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여자인 친구들, 열처녀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열처녀. 그리고 당시 문화대로 신랑이 저녁에 올 테니 열처녀는 모두 등불을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등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하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슬기 있다고 합니다. 그 미련하고 슬기 있는 처녀들의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미련하다고 하는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날에 신랑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더뎌졌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신랑이 많이 늦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처녀들이 이른 저녁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 조금씩 하루를 살아내고 이제 잔치를 기다리는데 졸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잤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신랑이 늦게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늦으니까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했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신랑의 들러리들이 외칩니다. 아까 6절에서처럼 신랑이 왔으니 신랑을 맞이해라. 졸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이 왔으니까 신랑을 맞이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걸 들은 열 처녀가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등을 켜는 모습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이제 다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등에 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5 처녀가 아까 등불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등을 준비하고 뭐는 준비하지 않았었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등에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등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지 않고 꺼질랑 말랑 한 거예요. 심지는 있으니까. 아까 등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등을 준비하면서 그 연료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뭐를 들고 나가야 되죠? 총을 들고 나가야 돼요. 총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인 그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처녀들한테 미련하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 앞에 그 붙은 수식어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등은 준비했으면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자신들과 달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슬기 있는 처녀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냉정해 보이지만, 어쩌면 정말 기름 좀 나눠줄 수 있지, 왜 기름을 안 나눠주고 그래,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냉정했던 것이 아니라 나눠주게 되면 자신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까 걱정되어서 나눠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뒤에 이 비유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 읽어서 기억하시겠지만, 등불을 준비하면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던 그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해야 했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미련하다고 하는 그 5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슬기 있는 처녀, 슬기가 뭐냐, 저도 슬기가 좋은 걸로만 알지 그 뜻이 뭔지 정의는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슬기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저도 슬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슬기 있는 박진혁 전도사. 앞으로 불러줄 때 우리 비전 학생이가 저한테 슬기 있는 박진혁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슬기 있다라고 이 엄청난 칭찬,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그 5 처녀들은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 엄청난 것, 정말 슬기 있는 행동을 해서 그들이 슬기 있다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등을 준비하면서 그 등에 쓸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에 쓸 기름을 준비했을 뿐인데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슬기 있다라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하다라고 혼났던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말 그대로 미련했습니다. 가감없이 미련했죠. 당연히 준비해야 할 것, 등불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쓸 연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연료를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처녀들, 그들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처녀들,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부의 들러리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등불을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처녀도 오늘 정말 피곤했어.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으니까 이 등불 그냥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 안 가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처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돈이 없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온 걸 보니까 살 돈이 있었나 봐요. 단 한 명의 처녀도 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싫어 라고 생각했던 처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슬기 있고 미련했던 10명의 처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 그렇지만 5은 들어갈 수 있었고 5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갈립니다. 당연한 것을 했고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던 그 차이에서 그 둘의 차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두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국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의 모습과 딱 들어맞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신랑이 올 때에는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신랑이 오는 그 시점에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가 이렇게 소리치죠.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라고 소리치면 모두가 깨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던 처녀들도, 슬기 없고 미련했던 처녀들도 잠들어 있었지만 모두 깨어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알지만 그 믿음 안에서 당연하게 따라와야 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하게 하게 되는 기도, 말씀 읽기, 예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사는 일,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어떤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도 같이 준비했던 당연한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참 슬기 있구나 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등산객을 구한 사람이 당연한 일을 했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총총히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참 이런 뉴스 말고도 우리는 종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가슴 따뜻해지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당연한 일이 사람을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은 세상, 당연한 일을 하면 영웅이 되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밤늦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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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깨어 있어야, 특별한 일을 해야 돼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학생의 친구들,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그 믿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의 그 신앙이,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너의 기름을 좀 빌려줘, 나도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나는 지금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의 기름을 좀 빌려줄래? 전도사님 저한테 기름을 좀 빌려주세요 할지라도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우리 비전 학생회와 또 하임 청년회, 그리고 제 자신,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음성이 아닌, 오늘 처음 나눴던 인사처럼 샬롬, 평안하냐? 그동안 평안했냐? 질문에 주님 평안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슬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